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역사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이렇게 함께 읽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난 그 사역들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행전 전체 28장 중에서 서론 부분에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데, 단순히 도입 부분이 아니고 사실 사도행전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이 부분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있고, 또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 전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기대 또 어떤 생각 속에서 함께 읽고 묵상해 나가야 될지 그 방향도 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 속에서 읽어야 될지,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심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쭉 전개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면서 누가복음이라는 전작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사도행전이라는 후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 이후의 사역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고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바로 3절 또 4절에 있는 그 말씀드려요.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까 그것을 오기까지 너희들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그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8절에 있는 것들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제자들에게 전해진 사역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신다는 그것들인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맡기시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직접 오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도 함께 왔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분명하게 받은 제자들은 바로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 쭉 있으면서 강론하는 그 내용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증언하는 것이었다고, 그 일들을 또 하기 위해서 노력한 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마지막 그 사역을 마치는 것들도 죄수의 몸 신분이 돼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혼자 구원을 받고 나 혼자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들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명들을 이어서 함께 해주길 원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속에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면서 그 이어지는 사역들을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로 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능력, 그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서 나가는 것들이 실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성령의 능력, 또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 속에서 불의 혀와 같이 또 바람이 들리는 소리, 방언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자연적인 모습들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그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실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실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완전히 담대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고 나가고, 걷지 못하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발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공회와 또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완전하게 펼쳐나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어떤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오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서 또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마 천사는 야,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분부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고 또 성령이 임하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아마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고 그 가야 될 곳으로 가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기억난 제자들은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여 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은 또 그 자리에서 제자 중에서 부족한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아서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했고, 또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조직을 정비하면서 부족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한 그 기준에 따라서 집사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이 일 가운데에서 감당하면서 어떤 것을 하든지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나아갈 때 문화적 장벽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일들이지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할 때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했고, 사역지를 결정하면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 그 것들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실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서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또 어떻게 임박하게 긴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분부하신 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 거기에 맞는 합당한 평가와 상급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다른 비유나 또 다른 의미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오신다 하는 확실성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증거로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또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그 내용들이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들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과 능력 또 고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땅을 딛고 땅 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하는 그 마음들을 사도행전 전체 28장 속에서 또 읽으면서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썰어 나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